오늘 출애굽기 14장은 찬양대의 찬양으로 다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보다 더 은혜될까 제가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영육의 건강을 보담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 해변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지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돌이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좌우 절벽으로 병풍처럼 쳐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편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 600대의 병거와 함께 최고의 지휘관들을 뽑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뒤편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애굽 군사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들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들의 가족 중에 장자들이 죽었어요. 애굽 군사들은 장자를 잃은 아비들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3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너희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도망갈 길이 없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변길로 갔었으면 블레셋이 있어 애굽이 추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길 내버려 두고 광야길로 와서 이제는 꼼짝 못하는 신세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 오늘 3절에 이야기하죠. 갇혔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요, 바로는 세상은 갇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큼 무모하게 보이고 그것만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삶,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걸음에 대해 세상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대체 너희 뭐 하는 거냐? 그게 맞는 길이냐? 라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길을 걱정하는 것처럼 세상의 논리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끝났다, 갇혔다,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때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바로는 세상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실까? 새 길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눈에 볼 때, 세상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미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반응에, 세상의 평가에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정말 이해받고 인정받아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설득당하지 말고, 세상의 합리성에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14장에도 보면 홍해에 거친 바다가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새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해,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세상은 갇혔다, 끝났다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함정이었습니다.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곳에 갇혔다고 생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추격하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과 분노로 끝까지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실까? 어떻게 덮으실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옮기셔서 애굽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벽이 되게 하셨고 바다 가운데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편에는
애굽 군대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언제 공격해 올지 애굽 군대의 소리가 들립니다. 설상가상으로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풍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열풍입니다. 뜨겁고 메마른 그러한 열풍. 제가 모로코에 간 적이 있는데 모로코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공항에서 나왔는데 열풍을 딱 맞았을 때 그 느낌, 지금도 선명하게 제가 느낍니다. 온몸으로 그것을 맞았는데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뜨거운 그 열풍,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을 맞았는데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돌아가는 선교지가 차를 타고 하루 정도를 지나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요, 그 전세버스가 조금 가다가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곳에서는 뭐 한국 같으면 바로 차를 바꿔줬을 텐데 그냥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 뜨거운 열풍을 맞으면서 문을 닫아놓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문을 열으면 뜨거운 바람, 차라리 닫는 게 편하더라고. 동풍, 사막의 메마른 그러한 열풍이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동풍이 불어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더욱 직면했어요. 밤새도록 열풍을 맞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애굽 군대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완결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열으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밤새도록 뜨거운 열풍은 불어오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어려움과 아픔, 그 위협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기를 만드시죠. 조금씩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벽이 되어 세워졌습니다. 바닷물이 멈췄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 너무 견디기 힘들었는데 그 뜨거운 동풍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갈라진 바다를 메마른 땅으로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려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새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한 번에 쫙 갈라졌죠. 그런데 성경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영화는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한 번에 하지 않고 밤새도록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에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과 온 몸과 그것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였습니다.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바다가 갈라지기까지 뜨거운 동풍을 맞으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애굽의 위협,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고 홍해바다는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히 계획하셨기에 믿음으로 굳게 그곳에서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움과 어려운 시험 속에서 홍해바다를 완전히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을 때, 인생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동풍이 나에게 힘들고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인하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심은 최고입니다. 완전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 전차들과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홍해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데 애굽 군대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혼란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차들의 바퀴를 벗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3절 말씀을 보았죠. 바로가 세상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했어요?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람들을 보면서 갇혔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애굽이 바다 한가운데 갇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갇힌 것이 아니라 애굽이 갇혔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닫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다가 혼란스럽게 되었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닫으셨습니다. 애굽 병사들 중 살아남은 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뒷문도 닫으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을 해꾸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뒷문도 닫아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 길을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길을 우리를 향하여 여셨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뒷문도 닫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능히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닫으실 것입니다. 애굽의 고난과 어려움,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 길을 여실 때 때로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로잡힐 때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들과 어려움들에 또한 짓눌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닫아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죄책으로 인하여 마음 눌리고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절망과 두려움이 다시는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도 닫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자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이야기했을 때 갇혀버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새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못한 새 길을, 구원의 새 길을 여셨어요.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여러 난관들과 시험들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모든 것들 다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여시고 홍해를 닫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애굽의 전차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11절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고, 죽게 했느냐고 원망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고 했는데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냐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바로의 군사와 마병을 보았을 뿐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려워지니까, 고난이 오니까 하지도 않은 말들을 말하면서, 말들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습니까? 홍해가 보이고 애굽의 군대의 소리가 들리고 조금만 길이 막히고 돌아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의 입으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이 지배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원망, 불평들 제거해야 합니다. 조그만 고난이 오면, 조그만 시험이 오면 그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늘 사로잡아 버려요. 고난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끝에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보이는 눈앞의 고난 때문에, 그 홍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홍해가 보일 때, 애굽의 말밥굽 소리가 들릴 때 가만히 있어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없던 말 만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하죠. 조그만 시험거리 생기고 앞에가 홍해가 보이고 두려움이 생기면 이놈의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간 곳 없고 없었던 말까지 자꾸 만들어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 입 닫으라고. 입 닫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입 닫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홍해가 보일 때, 또 때로는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에 직면할 때 삼가 우리의 입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그 입을 열면 그것은 입이 아니라 주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닫으세요. 근데 우리 인생이 죄된 인생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냐? 가만히 있어라. 입 닫아라. 침묵해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올 때, 홍해가 보일 때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최악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최악의 조건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홍해가 보이십니까?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반응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주둥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세상의 현실을 보면 주둥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뒤에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100마디로 설교하는 것보다 이 찬양을 듣는 게 더 좋겠다. 지휘자님, 다시 한 번만 찬양해 주세요.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홍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메마른 동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찬양하는지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대의 찬양을 보면서 나에게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자.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할렐루야. 홍해가 보일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손을 보십시오. 그 손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밤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에 딱 알맞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실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추격 앞에서 때로는 사방의 우겹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주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수와 권력과 그 수의 힘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수의 셈법, 힘의 셈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 믿음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수 공부 한번 다시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5 곱하기 5는요? 25지요. 그러면 1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일까요? 무한대입니다.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갇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도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한에서 사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